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비유적으로 이러는 말이 있습니다. 신화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진 랜더런 박사는 자신의 책 신화가 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육상 선수 윌마 루돌프에 관한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녀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동이 있는 영상이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영상이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윌마 루돌프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육상 선수로서 뛰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기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녀의 타고난 재능이 있었고 그리고 눈물겨운 훈련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수르 대군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유다 백성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 위기적 상황이죠. 그런데 하룻밤에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현대 역사가들은 그것이 전염병에 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많은 대군을 다 일시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국가적 위기에 당면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승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일까요? 히스기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이 행한 그 행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정말 그가 섬기는 왕은 누구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 종로로 타지 않겠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히려 블레셋 민족을 쳐서 그들의 땅을 점령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0년이 지나갔어요. 아수르 왕의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사네립입니다. 이 사네립 왕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 사자처럼 담대했던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고양이 앞에 쥐꼬리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범죄했습니다. 싹싹 빌어요. 싹싹 빌면서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입니다. 엄청난 폐물이죠. 그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성전과 궁궐에 있는 그 모든 은금을 다 벗겨요. 그래서 그것을 조공으로 바치는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해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마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그 대적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위기를 해결하려고 조공을 바치려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은금을 다 벗겨서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수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두려움에 지배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한번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하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이 아수르 왕의 정복력을 잠재우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제 대군을 이끌고 2차 침공을 감행합니다. 이번에는 라기스 방어선을 넘어뜨려요. 1차 침공 때는 라기스까지 왔어요. 그런데 2차 침공 때는 이 라기스 방어선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옵니다.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국난이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심경을 히스기야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위기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 말은 정말 낙심되고 무력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히스기야처럼 진퇴양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두워질 때 우리에게 빛이 필요해요. 빛이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요.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 위에는 무엇이 떠 있죠? 태양이 떠 있어요. 그 태양이 누구이세요? 그 태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서 모든 것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의 행동을 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행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사네립의 이 1차 침공 후에 사네립 왕은 공격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침공 때는 바로 랍사게가 고도의 심리 전술을 펴서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열왕기하 18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간질이죠. 거짓말이죠. 정말 이 랍사게가 사용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와 백성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사용한 이러한 방법을 누가 잘 사용합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사용합니다. 이 대적자는 우리가 약해질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바로 그 약해져 있을 때 사탄은 너무나 그 상황을 알고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바로 랍사게가 이간질했던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의심하게 만들죠. 의심의 독소를 뿌려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옷을 찢을 정도로 그에게 비통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갈급해졌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 히스기야의 그 겸비한 마음과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희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6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비전이요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취했던 그 믿음의 행동, 그것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행동을 본받고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직접 성경책을 펴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세요. 제가 언젠가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그 사연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딱한 사연이었습니다. 이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참 상한 마음이 겹겹으로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듣고 나서 한 2시간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그 상처가 심해서 기도하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직통계시의 그 하나님, 직통계시의 말씀을 저도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치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통계시의 말씀을 저는 전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고 그분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딱한 사연을 들었다는 것은, 그분의 그 비밀을 들었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그런 뜻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딱한 사연에 불구하고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전이요, 또한 우리를 지탱해 나가는, 이런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를 지탱해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구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록 더딜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랍사게가 이번에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은 이제 금방이라도 아수르 대군이 퇴각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아수르 왕에게서 한 편지가 당도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돌아갈 테니 이제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낙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낙심해서 항복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원의 역사를 빨리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지연시키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시간을 지연시켜 나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번에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에게 절박하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그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문제 앞에 놓여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19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정말 단순한 위기에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쓴 문봉주 대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문봉주 대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한 구석에 보니까 예배당 한 구석에서 애처롭게 울고 있는 그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을 보았을 때 성령님이 이 대사님의 마음에 그 여인을 도와주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여인을 몰라요. 이 문봉주 대사님은 그 여인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새벽 기도회 때 눈물로 기도한 그 집사님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아주 앞날이 창창한 국비 장학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일들이 잘 풀리자 그가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죄를 저지르고 구속됩니다. 자연히 이 뉴질랜드 당국은 그에게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정말 절박한 상황이 오자 그 부인은 그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새벽마다 날마다 눈물로써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사님은 그 남편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자 그 남편은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대사님은 이제 그 이민 당국의 그 이민 장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 장관은 그 추방 명령을 철회해요. 그래서 그 남편은 뉴질랜드에서 추방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가정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 정말 무너져 있는 그 가정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31절을 보면은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이유, 35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밤이 오기 전까지 그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취했던 그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셨기에 잠잠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35절에 이 밤에, 바로 그 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견고한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은요, 인생의 위기 순간에 낙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낙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 그리고 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감사예요. 그것은 찬양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걱정과 근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마침내 승리의 순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